자, 오늘 제목은 저 부부는 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요?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을 드렸는데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3시간 간격으로 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한 단락을 놓치면 다음이 잘 안 들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왜 이 부부가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많은 병자들이 사도들의 기도로 낫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할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어느 때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10,000명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생겨나 너나 할 것 없이 재물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 4장 32절, 오늘 저희 교회 표 아닙니까? 믿는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 자,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은 믿는 무리가 복음 말씀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통용할 정도로 서로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장 32절 뒷부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도와준 것을 자랑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니 불만이 아닌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때에 재력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라,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강조되어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헬라 원문에는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아나니아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누굽니까? 남자는 아나니아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삽비라라는 이름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가 헌금을 내었는데 감추어서 드렸다, 다 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버젓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오늘 5장 5절 보세요. 혼이 떠나게 됩니다.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왜 어찌 하나님을 속였느냐, 어찌 네가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한 다음에 즉시 혼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 삽비라는 3시간 뒤에 교회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똑같게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값을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고. 5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다음, 3시간이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3시간 전에 아나니아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내 삽비라가 와서 똑같게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아나니아랑 똑같게 이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5장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니, 오늘 말씀이, 본문이 이게 왜 이렇게 셉니까?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주 불명예스럽게 죽은 이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부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부부는 왜 죽었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엄청난 오해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즉 이렇게요, 이런 오해의 말들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부부를 왜 죽였느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돈을 얼마나 큰 돈을 받기 원해서 이 부부를 죽였는가? 자신의 돈 판 거 자신이 냈는데 좀 얼마 덜 냈다고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돈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고 해서 죽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을까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을 아주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이 기록되며 기억하게 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은 죽었습니까? 첫 번째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으로 명예와 영광을 취하려고 했어요.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얻기 위한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부분적으로 읽으면요, 실수하기 좋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요 4장 36절부터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십니까? 성경 4장 36절 앞에 보세요. 4장 36절 앞에는요 붉으스름한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을 거예요. 또는 검은색 원이 검은색 원이 36절 앞에 쳐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단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장은요 4장 36절부터 읽으라는 권면, 가이드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4장 36절이 어떤 본문인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4장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브로에서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4장 36절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명이 요셉이라 하는 구브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에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의 본명보다도 교회의 성도들은 요셉보다도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더 많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남들 모르게 많은 사람들 도와줬기 때문에 위로하는 남자,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바나바는요 모르게 구제를 했는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 모든 사람을 도와주며 눈물 흘린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이 남자, 그 이름을 바나바라 하자. 성경을 읽는 우리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알기 전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우리도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유명한 사람. 바나바의 구제와 예물은 초대교회의 특성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즉 바나바의 이런 구제와 예물 그리고 헌신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였습니다. 바나바, 그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모습에 감명을, 요셉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위로의 사람이 됐어요. 착한 심성으로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 높이며 그를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재력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칭송을 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칭송받기 위하여 똑같이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같은 단어로 기록되고 있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모습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한 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순수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은 단호히 끊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강하게 벌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교훈이 되어서 이후에 수많은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순교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금 예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시간 내어서 봉사하고 우리가 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헌신하며 찬양하며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바나바처럼 나도 칭송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데 나도 사도의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음도 없고 사람들에게 칭송만 받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게 나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나의 위치와 직분,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 않은지요? 사탄은 이런 마음에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섭섭병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세요 병이 있어요. 나를 왜 안 알아주는가? 나를 왜 안 알아주는가라는 병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4장 32절, 믿는 성도가 한마음과 한뜻이 초대교회의 핵심 구절이에요. 어떻게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 높이는데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한마음과 한뜻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마음과 한뜻이 됩니까? 이 구절 자체는 오직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에 한마음과 한뜻이 될 수 있다라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호흡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어를 보세요. 주어를 보세요. 바울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요. 우리 전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예물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강하게 이 부부의 심판, 이 부부를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에요.
교회는 내 뜻이 관철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곳이에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수를 통해서 혹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혹시 드러내고 구제하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마음으로 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호흡을 주신 거는요, 여러분 일할 능력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라, 그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교회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 때 한마음과 한뜻이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특송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교회 일, 교사 일을 할 때, 모든 거 할 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3절,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장 4절도 보세요. 내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5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똑같이 거짓말로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며 성령을 회박하며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3번이나 명확하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큰 죄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탄인, 이런 마음의 근원이 사탄이라고 3절에 밝히고 있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의 방법으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강하게 벌하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탄의 악한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면 초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묵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초대교회는 헌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냈는가? 누가 더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았는가? 누가 더 많이 지지를 받았는가? 사람의 방법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초대교회의 강한 성령의 역사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현대 교회에게 기억하라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고 누가 더 잘하며 누가 더 유능한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의 시각이 이런 초점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성령 충만에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돈의 액수에 하나님은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내는 예물이 얼마이고 얼마나 많이 냈는지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예물드림이 기뻐하며 즐겨내는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예수님께서 이 중심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은 오늘날로 대략 1달러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넣는데 얼마나 많이 냈겠습니까? 100달러 지폐를 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1달러가 큰 돈입니까? 100달러가 큰 돈입니까? 세상의 잣대로 보면 당연히 100달러가 큰 돈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의 총액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드렸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했다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나라의 경제와 모든 나라의 연대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마음과 기쁨과 사랑의 표시를 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헌금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때문에 멸망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심이 없고 사탄의 마음에 가득한 것 때문에 멸망하여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죽은 일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일부를 숨겨서 헌금하지 말라, 전부를 드려라라는 이런 설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점검하라는 본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중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며 예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중심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온 마음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온 마음이 사탄에게 뺏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도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사탄 마귀와의 전쟁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셨는데 이 세 번째 메시지하고 너무 동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헬라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만을 감추었느냐.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강조된 게 좀 틀려요. 어떻게 강조되어 있느냐면 파란색으로 색깔을 입혀놨는데 디아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탄이가 아주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탄이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요, 몸의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것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게 되어서 죽게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사탄의 마음에 충만한 데서 시작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 채워졌음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일도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을 세상 주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문화, 권력을 이용하여 믿는 자를 시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왕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왕으로 삼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세상에 마음이 가득 찼다. 마귀의 마음이 가득 찼다. 그래서 돈의 소망을 두었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마귀에게 마음을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있는데, 마귀는 이렇게 미혹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데, 현대 교회가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 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면 늘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위안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마귀와 싸워서 늘 전쟁하나 어디에 거해야 되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여 담대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일,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고 구별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셔서 말씀 묵상하며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겠다는 선포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탄 마와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들 심령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를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기 위해 예물을 드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죽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결단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임을 믿고 세상의 마음 쏟아서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지 않고 성경 말씀 읽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있는지,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강한 역사의 성령 역사의 말씀을 보면서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들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